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에서 23장입니다. 레위기 21장, 22장,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제사 지낼 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서의 모든 생활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먼저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러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조금 다르지요. 제사장은 자신의 가족 그리고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시신을 만지고 위로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가족마저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왜냐? 그것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방 풍속대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염을 깎지도 말아라. 결혼과 관련해서도 얘기합니다. 처녀와 결혼을 해라.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16절부터 보면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된다. 특히 여기에서의 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장애 있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결혼에 대해서도 이혼한 사람과는 하면 안 된다. 시체에 대해서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차별이죠. 굉장히 차별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식을 가지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며 섬기는 눈으로 보이는 존재는 제사장이더라는 거지요.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이 완전하신 존재이고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도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제사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서 그래서 특별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는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우리를 아론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가장 완전한 존재, 가장 완전한 특히 대제사장은 전혀 흠이 없어야 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생각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한 제물 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대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고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는 대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제사장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동산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맞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제사장보다는 오히려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는 거, 그 역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음식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누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처럼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비록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비록 우리가 직장에서 운전을 하고, 아파트에서 경비를 서고, 마트에서 물건을 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음식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이 수고하고 섬기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불완전하고 흠이 있을 때에 손가락질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내 자신을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고 또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거룩해지고 또 거룩의 모습을 쫓아가고 나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규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데 주님, 내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내 모습 가운데 아직 분노가 있네요. 내 모습 가운데 아직까지도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주님, 이 흠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억지로 누르고 화를 삭히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 이게 뻥 터집니다.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 노력과 내 의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노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서듯이 주님 앞에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점점 주님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